앞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다윗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조심스러울 뿐 아니라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블레셋 앞에 다윗 같은 전쟁터에 내몰려 있죠. 또 정말로 갈수록 이 전쟁은 더 극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물론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까? 동성애 낙태가 뭐가 문제냐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가도 그렇죠. 심지어 목사님도 그러시죠. 아니요, 당장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서로 다른 의견, 사상, 이념, 또 감정, 기분, 생각의 차이로 얼마나 다툽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골리앗과의 대결이고요. 그런데 다윗이 평소에 사자와 곰을 죽였다고 해서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이긴 것만은 아닙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이른바 진인사 대천명,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요.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보다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즉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용기가 충만해진 건 아니죠. 다윗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었습니다.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열심히 숙련해서 프랙티스해서 능력이 평소에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목동과 다르게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탁월한 능력을,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다윗은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역시 여호와의 영으로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평화할 때와 전쟁할 때를 알았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와 싸우지 말라고 할 때를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그 전엔 싸우지 않고요. 골리앗이 왔을 때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능력을 갖춘 유대의 전사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가 없었죠.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은 물론 정의와 용기가 충만한 다윗은 잠복이 아니라 이제는 잠복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봉기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복해버리면 유대민족이 멸절이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봉기한 겁니다. 사자와 곰을 쳐 죽일 능력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봉기하지 않고 골리앗이 왔을 때 봉기했습니다. 때를 알았습니다.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더 큰 능력, 더 큰 용기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성경 속의 다니엘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숱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우상숭배 세력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더불어 살았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살았습니다.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이방 잡족들에게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랬죠. 지금식으로 말하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동성애하자는 사람들, 유물론 사회주의자들 틈에 에워싸여 살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나마 살만한 겁니다. 예전에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은요,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일평생 잠복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용기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분별한 겁니다. 그러나 전쟁할 때를 알았기에 드디어 순교의 때 봉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어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 순간에 봉기를 한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언제 결정적 순간이 되고 언제 봉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평화할 때. 평소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 있어야 하고요. 악하고 게을러지지 않고 계속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정립해 가야죠. 믿음이 약한 어떤 크리스찬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길로 내몰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약한 자, 능력도 없고 정의도 없고 용기도 약한 어린 영, 이 어린 영, 작은 영을 갖춘 크리스찬들을 순교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평화할 때와 전쟁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전략의 기본은 평화할 때와 전쟁할 때 이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용기 없음과 악하고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평생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 약한 크리스천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지혜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종말로 갈수록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이는 수많은 악한 마귀들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근데 아직 충만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는데도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것은 만용입니다. 인간의 정의, 사람의 정의에 불과하죠. 인간의 정의, 사람의 정의입니다. 정리해봅니다. 평화할 때 능력을 충만케 하지 않은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전쟁할 때 용기가 없어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종말의 때,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 강하여 용명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간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고 싸우는 것, 기도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할 때가 태반이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였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전쟁은 정말 힘겨운 일이죠. 맞습니다. 일평생 전쟁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릴렉스, 이완되고 싶어 하죠.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힘겨운 싸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넋놓고 있는 순간에 마귀들에게 공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싸움, 버거운 싸움, 격렬한 전쟁터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세이비어로 오셔서 이 모든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선 우리 안에 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들, 죄악된 본성들, 겉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first of all,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미움, 증오, 분노, 분열, 다툼, 음란함, 시기, 질투, 슬픔, 우울감, 후회감, 두려움, 근심, 염려, 그리고 잘못된 세상 철학과 같은 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통해 역사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의 슬픔과 우울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우리의 이 생각, 감정, 기분을 통해 역사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전쟁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두 겪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두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셨도다.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는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죠.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사들 한참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말년에는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갈까요? 이완되고 싶은 겁니다.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통합의 기술로 나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데 앞장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 저로 악한 세력들을 지원하고 가련한 동족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악된 본성들, 우리 안에 타락한 생각, 타락한 감정, 타락한 기분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을 철저히 부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악한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또한 말씀의 법칙이죠. 불결하고 음란한 자가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분노와 미움의 영에 잡혀있는 자가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심판하고 정죄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어떻게 공산주의자들과 주사파들과 동성애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안의 것들이 복종이 될 때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복종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깨끗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들의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일들이 역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깨어집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 감정, 기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론이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이 절망감들 예수 그리스도 명론이 다 떠나갈지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 안의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론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우리 바깥에 있는 복종이 온전케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해야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안에 것들이 복종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본성을 깨버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분열과 다툼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명론이 다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을 파탄내고 파괴하려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명론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론이 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해체하려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명론이 다 무너질지어다. 이 영적 전쟁을 해야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람의 통해 역사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의 괴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어버리듯 깨부셔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였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의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내 안에 이르니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영들,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들, 더러운 감정들, 이 더럽고 추잡한 감정들, 이 미움, 증오, 분노,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질지어다.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려질지어다.
철장으로 지그릇이 깨어지듯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사람을 통해 역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이 마귀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는 반역의 영, 반항의 영,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느니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질지어다.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안수하여 주시며 병들에 있는 병상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모든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성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